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인 되신 오직 주님께서 오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때에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몇 주 전에 이 프라하 시내에 있는 강을 건너면 여러분들이 혹시 구시가 가기 전에 드보르작 홀이라고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드보르작 홀 조금 그 메인 홀 뒤에 보면 요셉 숙 홀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드보르작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사위였던 이러한 음악가거든요.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요. 체코에서는 그래도 아주 유명한 그런 음악가입니다. 거기에서 열려진 피아노 삼중주 연주회였어요. 피아노 삼중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피아노 또 첼로 바이올린이죠. 예. 피아노 삼중주가 열렸는데요. 아주 굉장히 참 아름다운 조화로 참 연주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이 무대와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무대가 아니라 무대에 올라오는 어떤 그런 방식이 좀 달랐어요. 어떤 것인가 하면 세 분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그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어떤 사람들의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손을 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첼로 자리에 앉게 하고 바이올린 자리 그리고 피아노 자리에 이렇게 앉게 하는,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세 분 모두 다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세 분이 참 아름답게 연주를 했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연주를 다 끝나고 이제는 박수를 치고 이제는 다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여러분 내려갈 때도 다 한 분 한 분의 그 안내를 받으면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올라와서 이제 그 세 분이 올라와서 이제 사람들의 박수를 치고 앵콜곡을 이 청중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Amazing Grace를 이렇게 쫙 연주를 했어요. Amazing Grace. 혹시 여기 보신 분 혹시 있나요? 네. 그 곡을 보면서 저는 그 곡을 들으면서 좀 생각했습니다. 참 어떻게 저들은 분명히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이 나름대로 저들의 인생의 궤적 가운데 경험했던 너무나도 힘들고 슬프고 때로는 좌절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았을 텐데 거기에서 이렇게 기쁘게 연주를 하고 마지막 앵콜곡으로 Amazing Grace를 연주하는가. 무엇이 그토록 저들의 삶을 아름답게 했고
또 그 자리에 와서 이 또 프라하까지 와서 세 분이 다 한국 분이거든요. 근데 와서 연주를 하게 되었는가? 무엇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한 것인가? 무엇이 그들의 삶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나면서부터 못 걷던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저는 그 세 분에게 있어서도 참 말 못할 만한 그 애환들이 있었을 것이고, 눈물들이 있었을 것이고,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상실감, 좌절감, 사람들의 시선, 여러 가지가 다 있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를 오늘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장소와 시간, 배경들이 이게 나오는데요. 1절, 2절만 제가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잠깐 한번 이분의 입장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분이 그동안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다 말할 수가 없는데요. 물론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3장은요, 지금 사도행전 2장부터 3장 쭉 4장 쭉 연결되는 그 내용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관된 사건입니다. 지금 이제 등장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이 모습,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한 상태인가 하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람들이 이 새술 취한 거 아니냐 할 때에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건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로 약속한,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사건이다. 이걸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설교의 결론, 너희는 알라, 그래서 회개하라를 선포했던 이 베드로, 성령 충만한 이 가운데 또다시금 지금 두 사람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누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같은 데 보면 이 사람은 나이가 40여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40몇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여기 자리도 못 와요. 지금 메고 와요. 메고 와서 지금 성전 미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한번 화장실이 급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사람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게도 여기지 않는 우리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부러움의 대상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걷는데 혹시 지장이 있는지요? 오늘 이 40여 년 동안 이러한 이 삶을 살아간 이 삶의 이 모습들,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직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유대교 성전이 갖고 있는 문턱이 있어요. 결격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질 못해요. 항상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까지만 갔던 사람인 거죠. 이게 굉장히 오늘 이 본문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인 이러한 이 삶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 사람의 이 상황들. 이제 조금 한번 우리 시각을 좀 달리 해볼까요? 이제 여러분 혹시 드론 아시죠? 드론을 만약에 지금 딱 띄워가지고 조금만 띄워가지고 성전 미문 앞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저 안쪽에 보이겠죠? 여기 성전 미문 앞에 이렇게 광장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진뱅이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성전 보고 구걸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등지고 구걸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에요. 여기서 주는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교 이 성전이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관계냐 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무늬만 성전이고 이 안진뱅이도 성전에 기대하는 바가 별로 없어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름다운 이 성전의 미문이에요.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고요.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역사 요세푸스에 말하면은 은과 금으로 치장된 어떤 문보다도 더 아름다운 문,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좋은 문인 거예요. 그 앞에 그러한 성전의 앞에 누가 있다고요? 안진뱅이가 있는 아름다움과 안진뱅이의 부조화된 이 모습을 오늘 여기서 그려보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에서 안진뱅이의 이 삶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구걸해주는 어떤 그 동전 한 입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날도 성령이 충만한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에 그 두 사람을 보고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을 주목하며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자, 오늘 여기서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주목하면서 또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주목하면서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뭔가를 주고자 지금 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이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예요. 물론 그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은 지금 은과 금으로 성전 치장된 이 유대계 성전, 그렇죠? 성전을 이렇게 치장했지만 난 그러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하나의 확고한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 권세나 아니면 명예나 아니면 모든 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분명히 확고하게 선포할 것이 있어요. 나는 그 은과 금은 없어도, 권세는 없어도 내게 있는 이것, 여러분 있습니까? 모기 소리만큼 아멘 조금 나왔어요.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예요. 저는 오늘 이것 여러분 듣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은과 금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은 그래요. 유대교 이 무늬만 성전, 거기에 치장된 모든 엉뚱한 데 들어간 이 돈, 이런 것은 없어도, 그렇죠? 지금 뭐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제 그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옳도다. 내가 알게 된 이것은 혈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요, 너희가 이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이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온 것이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함이로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주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초대교회가 지금 태동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2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구약에서는 성전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디에 임합니까? 성전이 아니라 마가 공동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하던 무리들 위해 그 공동체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성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그 마음과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마음, 누구를 의지하여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인가가 너무나도 다른 이 모습인 거예요. 어디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늬만 성전이었던 유대교 성전에서 이젠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이 교회 공동체에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맡은 자들, 관계자들이 지금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무리들이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안전뱅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목에 그리고 힘을 얻고 지금 일어서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대답하면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집이라고 할 때 좀 자주 이렇게 연관되는 게 이 성전이거든요.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전이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무리들, 주님이 모퉁이돌 되시고 그 안에서 연합되는 이 사람들이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이 이 시간에 모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무리들이 바로 교회인데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이라고 또 같이 지어져 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처한 그 모든 이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름을 사실 우리가 믿지를 않아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담대히 선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안준뱅이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걷고 뛰며 서서 걸으며 그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상실한 마음도 닫혀진 마음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분, 참된 목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입시가 있어요. 한국에서는요, 입시철이 되면은요, 작정 기도가 들어가죠. 그렇죠? 교회마다 막 작정. 입시생을 위한,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따로 막 있어요. 교회만인가요? 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불을 그래서 작정하고 드려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수능이 끝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오던 사람들이 밀물처럼 사라져버려요. 도대체 부모님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분명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한 세상의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모님들도 사실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더 불안해요. 막 부모님들이. 저는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제가 요즘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의 그 아기 모세를 담고 강물에 띄어보내면서, 요게벳의 노래 알죠? 그 가사 중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강물에 띄어보낼 때 그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또 때로는 유학도 보내고 때로는 어디 보낼 때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거기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부모님들이 이걸 확 씹어줬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우리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자꾸 세상의 것으로 자꾸 거기다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매이게 하느냐 이거예요.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대상들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2장 18절 20절이에요.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안타까워하시는 대상이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토록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귀머거리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절름거리는 안진뱅이와 같은 자가 누구냐? 내 백성 아니냐?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외침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 아닌지요? 내 사랑하는 누구야? 나는 너로 하여금 지금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걷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아 그러면서 외치는데요, 너무나도 우리는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처럼 무언가 기껏 교회 와서도 다른 것을 구하고 무엇을 줄까 하여, 얻을까 하여 핀트가 안 맞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핀트가 안 맞아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건 이거란다. 못 알아먹어요. 그 말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당신뿐이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성전 맡은 자들이 오히려 눈이 먼 자가 되고 귀가 먼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나중에 옥에 가두기도 하고 박해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콘서트에서요 앵콜곡으로 연주한 이 찬송가 Amazing Grace, 여러분 작사 누가 한지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었을 때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그런데 극적인 힘을 하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는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신앙 체험을 한 후에 회심하게 되면서 노예 무역을 그만두죠. 목회자가 됩니다.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활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 예수를 만남으로 쓴 가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저는요 거기서 이 구절이 너무나도 다가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는 조금 이 한글 여러분들이 305장 정도 될 거예요.
거기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뭐 그러면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I once was lost였다는 거예요. 마치 잃은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I am found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찾아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찾아졌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말해요. I was blind예요. 나는 장님이었었다. 광명을 얻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나는 그렇게 장님이었는데 now I am see예요. I see예요. I am C가 아니라 I see. but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랬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마지막 연주 그 앵콜곡을 들으면서 굉장한 감동이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있는 이 세 분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보고 눈을 뜬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 새롭게 하소서인가 간증하는 걸 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저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난 마치 간증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청중들이 있어요. 여러 각국의 대사들도 왔어요. 부인들하고 같이. 그리고 교민들도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어도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 이들이 절름발이요 안진뱅이의 신앙생활 아닌가요, 여러분? 누가 시각장애인가요? 누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가요? 지금도 단순하게 그냥 안진뱅이를 그냥 고치는 치유한 어떤 그런 참 메시아 되시는 표적을 지금 여기서 보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이 구약에서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냈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는 참 메시아가 올 때예요. 그분이 오셔서 보여줄 표적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이 육신의 어떤 치유 이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고침받고 치유된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안진뱅이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이 체코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분포율이 채 2%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럼 그들이 어떠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한껏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기쁜 이 마음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외치는 것처럼 이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